1년 전 2012년 첫날을 시작할 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도 했지만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주님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2년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성경 구절 있으시죠? 저도 그때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 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2013년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 2012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안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보면 여러분이 아시잖아. 모든 최고의 전문가들, 정치, 경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도 4% 그랬다가 그저께는 3%로 낮추고,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모든 면에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결국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또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경을 보면 저들은 기원전 7세기 경에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고, 거기는 사람들이 저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먼 거리를 개 끌려오듯이 왕족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목에 고리를 하고 끌려가지고 그 먼 나라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생활한 지 벌써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들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셔. 바벨론의 바로둑 신이 대단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여러분이 봉독하고 한번 잘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보라, 누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 보면요, 우리 말로는 지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e, I'm doing a new thing. 현재 진행. 목사님 또 영어 쓰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 미래에 있는 저 내일 저 먼 언젠가 주어지는 그런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그죠? 미끄럽고.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어디선가 봄 기운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봄이 되면 땅에서 솟아나는 싹들처럼 지금 벌써 곳곳마다 싹이 스프링업하고 있다. 다시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출애굽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바벨론에서 포로된 너희들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 그런 축복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요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들, 주어지는 복된 일들 있을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가서 생활해 보면 그들은 늘 마지막 결론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성진 하나님이 하셨지. 요즘 직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우리 아이들 건강하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도 늘 좋은 일 있으면 여보 할렐루야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응?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2012년을 마무리하고 13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세례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하는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forget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영어 원어로 과거의 집에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설교 듣다가 좋은 분은 설교자 책임이고, 설교 전부터 좋으신 분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잘 보시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새로운 일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이전 일, 옛적 일이 뭘 말하느냐? 어떤 분들은 출애굽 사건으로만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것을 나눕니다. 먼저 나오는 첫 번째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고 할 때 이전 일을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대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달로 말로 하면 그건 뭘 말하느냐?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상처, forget it. 다 잊어버려.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을 뭘 말하느냐 하면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바로의 앞제에서 건져주신 그 출애굽, 아, 옛날이요. 늘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자랑하던 민족인데 오늘 주님은 말씀한 그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날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2012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도,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참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들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참 실수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지난 과거, 그 아팠던 상처 잊어버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과거, 그것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 2013년에 우리 명성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전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눈을 두 개 주셨습니까? 앞에다가 주셨어요. 앞에 하나 두고 뒤에 하나 딱 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찬양대 지금 뭐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러나 눈이 두 개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만 바라보라고, 앞을 바라보라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도 많이 겪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줍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가상 문화를 사이버 컬처를 강의하는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분 얘기로는 지우개가 위대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은 그 필사성경 할 때 볼펜으로 쓰고도 지우는 지우개가 나왔어요. 그게 있죠, 그죠? 그걸 지울 수가 있고. 요즘 지우개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우개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우개라도 우리 마음에 과거에 있는 그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자랑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상처, 그 자랑을 지우는 지우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모든 상처, 모든 자랑까지도 다 지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우기를.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 지워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맨 사람,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2013년이 아니라 2050년이 온다고 해도 새날이 오는 것 아닙니다. 2012년 13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12년 14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지난 과거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지우개로, 주의 보혈의 지우개로 여러분 다 지우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뒤에 말씀 보면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다 지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그 상처들, 지난날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야만 새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잘난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지우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지워질지어다. 지난주 에디슨 말씀드렸지만 참 에디슨은 그 보면 참 재밌어요. 이분이 한 번은 허름한 건물에서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충전 보유력을 늘리다 하던 중에 그만 화학약품들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작업실이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목조로 만들었으니까 뭐 금방 불이 막 활활 탈 거 아니에요. 또 화학약품들이 막 섞이니까 막 펑펑하고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에디슨이 밖으로 나가서, 야, 아들 불러가지고, 야야야, 빨리 와봐, 빨리. 너 엄마 빨리 불러오너라. 예? 엄마는 왜요? 아니, 너 엄마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불 구경한 적이 없단다. 웃지도 않으시고 지금 크게 웃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이런 웃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는데, 그러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이제는 뼈다귀만 남게 되고 앙상하게 남아있으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얘야, 너 트랙터 모는 사람 알고 있어? 예, 있는데 아빠 왜요? 다시 지어야 되잖아. 다시 지어야 되잖아. 에디슨은 보면 그의 삶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도 과거 파헤치고 과거 진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정부가 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아멘.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중요한 구절 하나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옛날 얘기야.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고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저도 과거에 많이 매여있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 목사,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과거의 자랑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2013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1절까지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2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사야 목사님, 무슨 새로운 일은 무슨 새로운 일이야. 지금 우리나라 이 꼴이 지금 뭔데 무슨 새로운 일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양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저는 이제 2013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 새벽 집회를 연초로 옮겨주시고 축복 성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의 주제의 말씀이 사막에 대한 말씀이죠. 사막을 걷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상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모두가 다 등산하는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피곤한. 정상 올라가 봐요. 거기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정상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막을 가는 것과 같은. 사막은 동서남북도 몰라. 사막은 끝이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칙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귀한 성회를 다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한 날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주시는 묵상하며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늘 묵상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셨다니까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넘어졌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시끄러워.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이게 내게 마지막 기회니까. 내가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구원받고 내 눈도 뜰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다음에 기회 또 있어. 사랑
다음에 잘하면 돼. 아내에게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 기도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할게. 중부지방에 다이어트도 내년부터 다음부터 열심히.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고, 마치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나가고, 내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지난주만 해도 우리 교우 아버님 되시는 분도 70여 세 되는 분인데 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집에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동안 저를 늘 모든 것도 뒷바라지 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뽀뽀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빅토르 리고는 말합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건초더미 가운데 이 노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굶어 죽었대요. 가서 왜 그러냐고 사인을 조사해 봤더니만 이 노새가 요놈이 오른쪽에 거 먹을까 왼쪽에 거 먹을까 이거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더래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2013년에 오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모두가 함께 여러분 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다 믿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사단은 계속 그러죠. 웃기지 마. 나는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지는지 다 알고 있거든. 너 같은 놈에게 무슨 새날 날이 오냐? 저 목사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그런 날 오지 않아. 사단이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어제 찬송 부르다가 너무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 300 몇 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고요.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데, 닷줄을 끊어야 돼요. 닷줄을 끌러 깊은데, 그죠? 닷줄을 끊어야지 아무리 좋은 배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이 끊겨져 있지 않는데, 이 묶여져 있는데 어디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내 계획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2013년 우리 사업은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의 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열릴지어다. 인간관계,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3년에 보라 내가 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